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 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정오를 넘어서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 좌우편에 또 다른 죄수 강도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마태와 마가 모두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 두 사람이 처음에는 다른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비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마태와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본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가운데 한 사람, 일반적으로 교회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의 왼편에 달린 이 왼편 강도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밑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그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베풀었느냐, 얼마나 놀라운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말이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과 조롱에 일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을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그 우편 죄수의 입에서, 그러니까 왼편에 달린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아주 그렇게 멸시하는 말을 했는데, 이 우편에 달린 강도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이 변화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자. 지금 이것이 바로 우편 강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해도 이 우편 강도 역시 좌편 강도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른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이 사람, 이 예수는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뭔가 달라요. 그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일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저주와 욕설을 퍼붓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죠.
자,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이 무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눈앞에 두고서도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셨죠. 이런 예수님의 참 신기하고도 비상한 모습이 우편강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우편강도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 양심이 찔림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편강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바로 이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그의 입술로 그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0절과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이 형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자신의 그 죄, 아마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니들이 나를 이렇게 하고 니들이 어디 잘 되나 보자. 내가 너희들을 가만둘 것 같으냐? 막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그러나 지금 이 우편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행한 일과 그가 하신 말씀 중에 옳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우편강도는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건강하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비참하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굵은 핏방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리면서 마치 한 마리 벌레와 같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우편 강도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이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당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다시 살리시게 될 것을 이제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도 당신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하기에, 나도 당신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우편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이 우편 강도도 이 믿음의 그 고백을 이렇게 힘겹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숨조차 쉬기가 어렵습니다. 숨조차 쉬기가 어렵다니까요. 양손과 발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온 몸에 그 하중이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숨 한 번 쉬려면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몸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더군다나 이 말을,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한다는 것이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편 강도는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풍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아갈 때에 그 고난과 고통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반드시 그 고난과 그 시련과 그 아픔이 변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전화 위복의 역사를, 진정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하여서 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구원을 호소한 이 우편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요? 오늘.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습니다. 한두 시간 후면은 이제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것도 어디에? 낙원에.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그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이 누구를 통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낙원으로 가는 길이, 지금까지 인류의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불검, 하나님의 화영검이 그룹 천사들에 의하여서 지켜지고 막혀졌던 그 낙원으로 가는 길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낙원으로 가는 길이 우리 인생 앞에 활짝 열리게 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우편 강도, 자신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여러분, 막 이거 소름이 안 끼치세요? 네. 소름이 안 끼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네. 내일이 아닙니다. 뭐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운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아 바로 그 순간, 바로 우리가 운명하는 그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께서 거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으로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우편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우편강도의 그 몸은 육신의 몸은 땅에 묻히고 무덤에 장사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이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왕들, 진시황을 비롯해서 수많은 왕들과 성인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근세와 능력과 그 힘으로 이루려 했지만 이루지 못한 그 낙원, 그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화영겁으로 막혀져 있었던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에덴으로 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장 처음 들어간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우편강도. 예수님 혼자 그 낙원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편강도와 함께, 우편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다니까요. 야, 이 얼마나 참 이 우편강도 얼마나 참 그 마지막에 막판에 죽기 거의 일보 직전에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함이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편강도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막 사람 죽이고 막 폭력.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거의 아마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우리 유대 민족을, 유대 사회를 저 로마로부터 독립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아마 그런 반란을 일으킨 그런 폭도들의 우두머리였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편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마지막 순간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이 행악과 모든 이 악행을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이 우편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 이래 온 인류가 잃어버린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무엇이 된 것입니까? 생명나무가 된 것입니다. 생명나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예표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생명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편강도와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이 우편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에 당연해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이 교만함,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이 교만한 본성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곳이 아무리 뭐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은 결국 지옥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신락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낙원, 십자가 없는 파라다이스는 결국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고 또 우리의 이 부패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오늘 이 우편 강도와 같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이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더 십자가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더 담대히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드시는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들, 십자가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